샬롬. 오늘은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언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말하거나 짐작하여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메섹과 에브라임의 멸망은 이미 예언되었으며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후 다시 한번 그들의 멸망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7장에는 다메섹과 이스라엘이 서로 동맹하여 유다에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아하스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 선지자 이사야는 4절에서와 같이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까닭은 그들이 머지않아 패망하고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징조와 예표 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많은 재물을 이용하여 강대국 아수르의 도움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의지하였던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다른 본문인 열왕기하 16장 10절에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에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왕은 제단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은 무너지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규례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2장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탐욕의 상징인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메섹에 대한 경고만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과 더불어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2절과 3절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기록된 아로엘은 요단강 동편 지역을, 3절에 기록된 에브라임의 요새는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다메섹을 경고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책망과 경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북이스라엘과 연합한 이방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외침으로써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열심히 땀 흘려 농작물을 가꾸어도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은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어느 민족, 어느 사람도 온전치 못하게 됨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입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까? 세속적인 가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메섹과 같은 이방 나뭇가지를 과감히 잘라버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바는 심판이 아닌 돌이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